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보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기를 많이 바라죠. 그리고 관심 가져주면 더 흥이 나고 더 좋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보이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요, 그와 같은 욕망이라고 하면 욕망이겠죠.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도 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길 바라고, 나를 존중해주길 바라고, 나를 더 사랑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도 이러한 욕망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2절에서 특별히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할례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길로 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성경은 새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완성되어지 못했던 율법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시게 되죠. 그 완성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함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자유함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장 먼저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2절부터 고백하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이 할례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현대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요,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할례가 없다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의 표식입니다. 남자들이 행했던 외가적인 수술이 하나일 뿐이죠. 그 할례입니다. 그것을 통하였을 때 얘네들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구나. 내지는 더 와서 이삭 이후로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시와 같은 그런 몸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했죠.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을요, 더 풀면은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할례를 받으면 당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과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하는 것이 맞다면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 똑같은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은 없는데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모더니즘은 구원의 길은 있는데 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도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왜냐면 네가 신이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았고 이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이고 의로운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징탕 두들겨 맞아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겨요. 의로운 자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채찍질 당하죠. 그래서 한 나라의 포로로 복속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쪼개져서 두 개로 나눠지고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망합니다. 망했다가 다시 세웠다가 망했다가를 두세 번 정도 반복하게 되죠. 그것으로 보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어떤 사람들라도 의롭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 길은요 5절에 있는 말씀뿐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려라.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실 때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만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한국교회도요 이런 할례와 같은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징표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증표는 무엇이?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의로움의 어떤 표식과 증표로 삼는다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와는 아무 상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죽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죽음의 길도 생명의 길도 가지 않겠습니다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고집 피울 수 있겠죠. 나는 죽음의 길도 생명의 길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집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생명의 길로 가는 첫 번째는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안에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공로는 안 된다고 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로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봤다면 그 소망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보여내는 방식은요,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먼저 사랑은요, 누군가를 구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준 지워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딱 놓고서 할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결한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부정한 사람들. 이것을 바꿔 말하면요, 할례를 통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인간이 판단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정하다, 정하지 않다,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점심때쯤 돼가지고 배가 좀 고팠나 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의 고기, 또 정한 짐승의 고기가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잡아서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댄 적이 없는데. 올라갑니다. 그게 3번 더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정하다 하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하다, 부정하다, 옳다, 그르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장 처음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왜 사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올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요. 특히 이 사랑은요,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 사랑은 존재해야 될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시죠. 부활이 없다. 논쟁을 벌이시다가 어떤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때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으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내고 발현해내는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발현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요. 적은 누룩이 온 땅덩어리에 퍼진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지만 혹 너희 중에 너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듣고 싶은 대답을 교회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이 듣고 싶은 대답을 교회가 그 대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듣고 싶은 대답이지만 교회가 그 대답에 대해서 노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과 함께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믿음은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믿음의 순수함은 사라져가고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종잡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30년만 흘려도.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은요. 기준이 있고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부합한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가 다 허락해주면 아마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일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오직 너희는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의 신앙과 성경의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이 옳은 것이라면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과 그 요구가 성경과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요구하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그것을 포용해주면 좋아해요. 포용적이다. 그래, 사랑을 하고 있는 교회 맞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 빗대어 아니라고 말을 하면은요, 굉장히 핍박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 삶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아닌 것을 우리는 아니라고 꿋꿋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랬나요? 어떤 정치인이? 사람들이 다 짜장면 그러면 나는 짬뽕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결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든지 남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요, 십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으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차곡차곡 하나씩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을 하라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기부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 성소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정결식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물고기 잡아서 그 물고기 입에서 반세겔의 은화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성전세까지도 다 내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것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무시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율법은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주지 못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예언을 믿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가치관의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성숙시키게 주신 잣대예요. 귀한 거죠. 거룩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멎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율법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지켜내기 시작하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랑을, 나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 더 많은 자기 부정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두려워 떨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잠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6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행실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의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성숙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숙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사랑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변하지 아니하도록,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